오늘 사실 룻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래서 뭐 어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을 그 체질화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같이 있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었지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어떤 의리, 이것을 뛰어넘는 고백이지요.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룻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고 또 이것이 룻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전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또 이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같이 쉬시고 또 같이 만나시고 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항상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오순절, 오순절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 성령의 능력을 정말 얻는 기회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 아니면 시간마다, 때마다 체험하는 것. 세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부르죠. 거두는 축복,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도, 복음화의 축복이죠. 거두고 복음화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 전체를 끌고 가문 복음화라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추수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이 하는 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문과 기근 때문에 모압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제 완전히 다 탕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낭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자야 될까?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에 지금 이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지만은 모압 여인,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입술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고백이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이 응답의 자리로 지금 불러들이고 계신다라는 비전을 이 모압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우리가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복들을 뛰어넘은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한 4가지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지극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극한 가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 우리가 배부를 때 감사했지. 우리가 뭔가 가득 차게 뭔가 일을 성취하고 이럴 때는 감사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너무나 고통이 지속되며 그리고 뭔가 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속되면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하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금식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왜냐? 고민되고 힘들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지만은 그리고 어떨 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못 먹을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감사하셨습니다. 전도 캠프, 전도 운동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반대가 지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내어 쫓는 바알세불 운동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저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들이다. 어떻게 저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곳곳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끊임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반역하는 그런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것, 걱정될 것, 안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운동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하는 그 전도 캠프, 전도하는 전도운동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를 다 움직이시고 지금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곪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비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진리, 생명, 그리고 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바꾸셨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가지신 왕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케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갈급할 때, 배고플 때 예수께서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대로 응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배가 불러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생각 상태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엇인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예전에 마음의 상태가 가난했을 때 나의 생각이 가난했을 때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어떨 때는 깜짝 놀라게 하죠. 예전에 있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을 지금도 바꾸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제일 심각한 가난이 아무래도 영적인 가난이겠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자꾸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말씀을 피우면 보이는데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몸 자체가 영적 상태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능력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이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부터 하나둘씩 바꾸십니다. 내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영혼부터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대강 흐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룻의 고백이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왜냐? 이것 통해서 룻의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앞으로 모든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배부를 때 부르짖으면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 이것이 바로 이 사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순절 그때부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이제 생명의 물의 근원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게 하겠다. 능력이 솟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가난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왕, 참왕이십니다. 진짜 먹으신 참왕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정말 바꾸시는 정말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룻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극한 가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가난과 가뭄은 좀 다릅니다. 가난은 이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을 겪는 고통을 겪는 우리의 생각 상태, 마음 상태, 그리고 삶의 전반의 상태입니다.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생기는 모든 전반의 상태지요. 이런 가난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상처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에서 나를 건지셨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가뭄은 실제로 우리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뭔가 생겼던 어려운 가뭄들,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부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극한 가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가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 뭔가 결핍된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가뭄도 있었을 것이지만, 영적인 가뭄이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뭄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 현장 사실 가뭄 천지입니다. 영적인 가뭄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리 현장은 또 정신적인 가뭄, 정말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많은 생각들이 정말 가뭄으로 우리가 힘들어 했었습니다. 우리 현장은 심각한 경제적 가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핥히고 죽이는 그런 가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있었지요. 가뭄이 가득하면은 가뭄이 해결되어도 나중에 그때 죽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는 회복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걱정하지요. 자연 상태를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이 모든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년 이상 동안 정말 지속되었던 그런 정말 그 아주 희귀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들었던 것은 지금 이 남미 지역에 그 푸아 라이몬드라는 그런 꽃이 있는데요. 100년을 기다려야 꽃이 피어집니다. 100년 정도 지나야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안데스 산맥 해발 3,000m에서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데스 산맥, 이 남미 지역에서 그 환경의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자라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보이지 않겠죠.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사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저번에 하면 라삐가 와서 말을 또 했었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심각한 물 부족, 가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가뭄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이런 가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하게 뭔가 행복하게 있어도 될 일들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갈급함, 극심한 갈급함을 겪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같이 나누는 것은 이런 어떤 마음의 가뭄, 이런 삶의 가뭄도 있었습니다만 더 심각한 거, 영적인 가뭄들을 우리가 그때 이 삶의 가뭄이 있을 때 같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중요한 은혜의 유산을 우리가 하나둘씩 놓칩니다. 마치 100년이 지난 이후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일어나야 될 믿음들이 하나둘씩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 가뭄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버틴 날들 지난 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오는데 불구하고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불신앙에 조금은 둘러싸였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불타지 않았습니다.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 영혼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태에서 건지시는 것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이 나오미 특별히 보십시오. 완전히 아주 굶어 죽게 생겼지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룻기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전에 보면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이 룻과 그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지요.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를 먹이시는 왕,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셔서 지극한 가뭄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지극한 영적인 가뭄, 삶의 가뭄 있었더라도 우리를 건지셨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나의 생각의 가뭄, 우리 삶 속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 나오미와 룻
양식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모압 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살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다 죽고 나오미와 룻만 살아남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감사로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같이 여러분께서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감사를 잃어버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다. 그 다음에 기쁨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 전능자가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왜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되게 괴롭고 힘든 가뭄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사람, 예상치 못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집안을, 삶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하나둘씩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뭄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건지시고 반드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식탁에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극한 가난이 있더라도 가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곧 먹이실 것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독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됨 그리고 건지심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지독한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지독한 싸움, 끈질기게 오는 싸움입니다. 저 파도처럼요. 끈질기게 계속 오는 싸움입니다. 진정한 감사, 가문의 복음화를 막는 흑암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는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복음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 영적 문제가 생기면 영적 문제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불신앙,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그리고 참 답을 얻었지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지나는 삶 속에서 또다시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할 수 있는 거리들이 옵니다. 그냥 안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꼭 우리에게 헬로우, 안녕, 딱 꼭 우리 마음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만들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끔씩 지칩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이런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오미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제 승리할 수 없는 삶이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제는 내가 이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없는 쓴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요.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냥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계시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싸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만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의 싸움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로 바꾸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들을 쳐다볼 때 저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계획, 너무나 긍정적이고 참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려는 싸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은 아까 우리가 그림처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끊임없는 파도지요. 왜냐? 이 싸움의 배경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배경하는 이 배경의 주인이 바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을 타락으로 몰게 하려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에 깊이 불신앙과 그리고 무능력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깊은 복락과 응답이 절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아무리 힘이 세도 육신적인 힘이 세도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 싸움에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멘탈 상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못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번에 RCA 때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소녀들은 그래도 RCA 집회에 보면 앉아 있으면은 그것도 말씀도 듣고 또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우리 소년들은 이 호기심이 그냥 넘쳐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넘쳐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떠들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자기가 앉은 자리가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자기도 참가하고 싶어서 그리고 누군가 말한다 그거 듣습니다. 말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듣습니다.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끊임없이 앉아있어 조용해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거를 집회 때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집회 전에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더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밥 먹고 나면 완전 휴가 힘으로 더 합니다. 선생님들이 밥 먹고 나면 완전 지쳐서 흔들흔들합니다. 다음에는 못 하겠어요. 하고는 또 다음에 또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에 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끊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요. 이런 힘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소년의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사업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좀 이 체력이 좀 되더라도 내가 조금만 이 정신 상태가 좀 되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의 힘이라도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파도 앞에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못 이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다시 들어가서 병원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면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런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피난처입니다. 저도 산을 약간 좀 좋아해서 아팔라치아 산맥이 얼마나 긴가를 봤습니다. 한 2194마일, 한 2200마일 됩니다. 2200마일이라서 산을 잘 타는 사람도 저 위에부터 메인부터 시작해서 제 끝이 조지아라고 하더라고요. 조지아까지 내려가는데 한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는데 아무리 산 잘 타는 사람에도 가면은 그 나무에 부딪혀서 상처나고 피나고 그 다음에 돌불에 넘어져서 가끔씩 쩔뚝쩔뚝거리고 옷이 찢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듭니다. 6개월 동안 산 못합니다. 바로 그냥 그 밤에 바로 또 아파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팔라치아 산맥에 그것이 잘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피난처. 산 중간중간마다 제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 피난처, 그 다음에 쉬는 곳, 먹을 곳,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쉬어야 이 산을, 등반을 끝까지 할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에 곳곳마다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먹이시고, 가난을 바꾸시고, 가뭄을 바꾸시고 역사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힘으로 살려고 해도 이 영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힘만큼 강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마음은 결국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엇인가 좋은 것을 먹어도 절대로 우리 몸과 우리 삶이 영적 싸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우리의 망대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 고백하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건지심을 감사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건지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되느냐? 완전히 숨겨진 자, 완전히 찌꺼기같이 남은 자 같은 우리를 일으켜서 추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구석에 코너에 있는 저 어린 양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옳은 것을 찾아서 정말 인도받고 가려고 했지만은 때로는 지치고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뭔가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구석으로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자를 보고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진짜 남겨진 자.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찌꺼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찌꺼기 같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찌꺼기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추수하는 축복을, 오늘 룻처럼요, 추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함 여인, 게다가 과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남은 자, 찌꺼기 같은 사람이죠. 아무런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뭔가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남은 자, 람넌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불러일으켜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사기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룻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합니다.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가문을 바꾸십니다. 사실 우리 남은 자,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남은 자 같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운동 하십니다. 가문을 살리는 전도운동, 내 삶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반드시 이 추수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상을 차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한 나의 영적인 가난, 삶의 가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수많은 가뭄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가뭄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 정말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고치시게 하셔서 이 끊임없는 영적인 파도를 결국은 타고 이겨서 응답의 자리로 도착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찌꺼기 같은 남은 자 같은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도운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운동 속까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재생산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새롭게 만드는 이 재창조의 축복이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이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추수감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들어오셨을 때 우리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는 추수감사주일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같이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이후에 성탄절과 연말 준비를 위한 교회 단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추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달고 또 겨울 월동 준비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보다 이제 교회 훈련 광고를 드립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12월 10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학 청년 미션홈 지교회 사역자를 위한 미션홈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기관과 주일학교 기관은 2026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스 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을 받은 우리 임직자 훈련이 다음 12월 24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매월 2번씩 우리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윤정택 집사님, 모친이신 이복숙 권사님, 우리 김효순 권사님 시모 되신 분께서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순 권사님께서 또 우리 윤정 지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식탁을 오늘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답으로 오늘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의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화를 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업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빛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빛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과 싸우며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추수감사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빛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풍성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진정한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모든 가난을 부요로 바꾸며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축복의 응답의 발걸음을 가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